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하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부족국가 조그마한 어떤 이렇게 마을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들처럼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무슨 마치 세계대전 같은 이런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요 14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를 한때 정복했던 나라 하면은 무슨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야말로 이 중동 지역, 유럽 지역, 이러면서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정복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 14장에 보게 되면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누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잘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이 이름들을. 근데 여기 지역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자,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 이제 쭉 보면 한참 보면 여기 이태리 반도도 이렇게 있겠죠. 지중해에. 여기 또 그리스도 있고, 아무튼 이런데, 이게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강이 흘러요. 시나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냐 하면은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여기 이 시나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엘라민이 이런 나라들은 다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쭉 해서 어디로 쳐들어오는 거냐면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한 요쪽쯤 될 거예요.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식으로 친다면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심지어는 저 애굽에 미치기까지 그쪽 지역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여기 그돌라오멜까지 해서 제일 센 왕이 누구냐 하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리고 고임 왕 디다리 해서 자그만치 네 개의 나라가 지금 소돔 왕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모임 왕 세마벨, 벨라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한 5개의 조그만 나라들을 이 4개의 나라가, 이 근처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이게 세계 대전이지 세계 대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데 왜 싸우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저 엘람 왕 1절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강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이 왕들도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왔는데, 한 13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뭐 기분 좋겠습니까? 남에게 조공을 바치니까. 못 살겠다. 우리끼리 독립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 조공을 내던 것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보니까 괘씸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한 3개 나라들을, 동맹을 맺은 나라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요것들 손 좀 봐주자 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쳐들어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조공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기가 아까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 그랬죠. 이라크 지역. 이제 좀 더 가면 인도도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 애굽도 큰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 무역로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 해변으로 내려오거나 요쪽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중국, 인도 이런 데서부터 실크로드라고 여러분들 그 비단 그 수입 무역하던 그 길 있잖아요. 그런 그 길을 지나려면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지나가야 돼. 근데 이것들이 그동안에는 조공을 바치면서 꼼짝 못하고 길도 내주고 이랬는데, 이젠 조공도 안 바치고 길도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러니 이 애국과 무역을 하는 게 굉장히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인데, 근데 이 애굽에 가는 길을 떡 막아놨으니 이게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이 자기의 동맹국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근데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는 갈릴리 호수고요. 조그만데. 요 밑에가 사해예요. 염해. 우리가 사해 바다를 소금이 많아가지고 물이 둥둥 뜨고 그러잖아요. 그 사해 바다 근처에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의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조그만 나라 5나라가 그동안 12년 동안 누구를 섬겼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이제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화가 나잖아. 이거 계속 바치는 게 속상하잖아. 그래서 13년에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3년째 배반하니까 이 14년에 그돌라오멜이 이것들 봐라. 세금도 안 내고 조공도 안 내고 무역길도 막아놓고, 그래서 자기와 동맹했던 왕들과 함께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지금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바 족속, 함에서 수스 족속, 사회에서 기라다임 M 족속을 치고, 그러면서 막 아래로 막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호리 족속을 치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세계 대전쟁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왜 창세기에서 왜 쓰고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 13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서로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들도 많아지고 소들도 많아지고, 근데 땅은 제한돼 있고 소들과 양이 뜯어먹는 양은 엄청나고, 이러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됐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롯이 선택했던 땅이 어디냐? 바로 지금 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저 사해 지역, 시딤 있는 지역을 선택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선택한 땅이 또 공교롭게 지금 뭐가 벌어졌냐? 전쟁이 터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새우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롯이지. 그러니까 지금 큰 나라들, 대국들 간에 막 연합국들 가운데 막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사 갔다가 그냥 또 그 장소가 전쟁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다가 거기 있다 보니까는 그냥 고래들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된 게 바로 지금 이 롯의 신세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뭐랑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14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세계 전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뭐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13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롯이 선택한 땅 요거를 생각하면서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서 은근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강대국들이 막 전쟁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자기네들이 무역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들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 간의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지역에 와가지고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롯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을 하니까 가슴이 좀 짠했을 거 아닙니까? 자식 좋은 것은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선택을 하니까 좀 속상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 땅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17절, 땅을 또 종과 횡으로도 다녀봐라. 그 땅도 주겠다. 뭐 이러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동서남북 지역, 그리고 17절에 13장 17절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막 왔다 갔다 했던 종과 횡으로 다녔던 그 지역들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동서남북의 땅, 종과 횡으로 다녔던 땅을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14장에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무슨 나라 가운데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지들끼리 뭐 서로 약탈하고 빼앗고 이런다고 얻어지고 뭐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주는 것이다. 모든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는 14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쫙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국제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롯이 붙잡혀간 이야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쫓아간 이야기, 갑자기 국제적인 이야기가 그냥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가 확 축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포커스는 어디냐?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한 거는 그건 관심 바뀌고,
성경에서의 관심은 여러 나라가 어떻게 전쟁했냐 하는 건 관심 바뀌고,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롯,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14장의 주된 관심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냐, 뭐 누가 무기를 얼만큼 가졌냐, 어디로 쳐들어와서 뭐 어떻게 했냐, 이런 전쟁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없고,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냐 하는 어떤 지형적인 부분, 우리 아까도 봤습니다만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뭐 아스드롯, 가르나임, 뭐 거기에다 또 하메속, 수수족속, 사회, 기라다임, 엠족속, 호리족속, 그산 세일, 그래서 뭐 지명 이름, 족속 이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조명 이름, 지명 이름, 족속 이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지명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다녔던 지역, 종과 횡으로 다녔던 이 지역들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고, 또 여러 족속들, 이런 족속들마저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다 무찌르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소당이, 이 다소당은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지금 침략을 당한 다소당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돌라오멜과 함께 쳐들어왔던 그 연합국 왕들과 9절에 보면 교전을 했죠. 교전을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 뭡니까? 역청과 구덩이가 많아가지고,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들이 막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누가 졌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그 5명의 그 연합국의 왕들이 이 쳐들어온 4명의 왕들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된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졌으니까 다 빼앗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빼앗길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누구도 잡혀갔다?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조카 롯도 괜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다 보니까 너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지, 이래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지금 붙들려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되게 된 것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의 근원이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면 비극이 찾아온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롯이 그렇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도 좀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지금 조카 롯도 아브라함하고 함께 거할 때는 뭐 이렇게 침략을 당하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소돔과 고모라 아주 거기 가면 행복해질 줄 알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만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가 돼버리고 재산도 뺏기게 되고, 그야말로 패가망신의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정에서 도망한 자가 누가 뽀르르 달려와가지고 누굴 찾아왔냐? 아브라함을 찾아왔겠죠. 그래서 당신 조카가 지금 저기 저 그돌라오멜인가 뭔가 한 사람한테 잡혀갔다. 그러니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냐? 우리 아까 제단을 쌓았던 장소,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마물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마므레라는 것은 에스골 사람 이름인 것 같아.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뭐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 편? 아브라함 편. 아브라함을 돕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은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혜택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야. 반면에 롯과 아브라함을 지금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자, 318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지금 쳐들어온 나라는 다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거기는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데리고 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숫자로 보면 전쟁의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까 14장 1절에 쳐들어온 나라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그돌라오멜 뭐 여러 4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 이 나라 사람들하고 아브라함하고 318명하고 숫자적으로는 전쟁을 하면 아브라함이 질 수밖에 없는 이거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용기가 났는지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4개 나라 연합국하고 지금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지금 쳐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 뭐가 연상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때 기드온의 몇 명? 300용사. 아브라함은 몇 명 더 많아? 18명 더 많아. 300용사 갖고서도 미디안의 수십만의 용사들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딱 비슷해. 300명의 18명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였냐면 요 사해바다라 그랬잖아요. 사해바다 있는 데서 저 위에 단이면은 한 이쪽 지역 되거든요. 단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지금 가족들이며 롯의 식구며 이런 식구들을 다 찾아갖고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사실 숫자로 싸운 게 아니잖아. 거기에 보면은 뭐 정말 그들이 가졌던 건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지만 소리 지를 때 그 미디안 군대 내에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막 몰락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갔을 때도 사실 뭐 아브라함의 용사들이 싸움을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15절과 16절에 보면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을 가지고 또 그걸 또 나누었대. 나누어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다메섹은 또 어디냐 하면은 요 유프라테스 강 너머 지역이 다메섹이에요. 그냥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가는지 몰라. 318명 데리고. 그렇게 갖고 가가지고 자그만치 4개 나라,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 4개 나라의 연합군들을
아주 쳐서 이기는 이야기예요. 참 말도 되지도 않는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 또 자기 조카 롯 재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 여기에 보면은 조카 롯만 데리고 온 겁니까? 아니면 조카 롯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지금 데리고 온 겁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 입장에서 한번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그동안 조공받던 나라에게 세금, 렌트 받던 사람에게서 렌트 내라 그래서 안 내서 거기를 지금 쳐들어갔는데 어디서 딴 데서 사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뺏어갔던 걸 다시 다 찾아가고 막 이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돌라오멜 입장에서 보면 쟤 뭐야 도대체. 뭐 도대체 지금 우리 비즈니스 관계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애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롯도 찾아가고 자기네들이 잡아갔던 것도 또 다 뺏어가고 이렇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괘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져서 다시 뺏겼지만 언제 다시 한번 틈이 나면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당연히 들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그 멀리까지 쫓아가가지고 롯도 찾아오고 또 여러 빼앗겼던 재물들도 찾아오고 부녀들, 인민들 다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패하고 지금 이 4개 나라들을 패하고 돌아올 때에 이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을 했다.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져가지고 다 빼앗겼었는데 그걸 그냥 아브라함이 다 찾아오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또 영접을 나온 자 중에는 또 누구도 있냐?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여기에 찾아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아마도 여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은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걸 살렘이라고 불렀대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야. 그러니까 이 북쪽에 그 이란 이라크 쪽에 있었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아마도 예루살렘도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쳐내려오니까 이렇게 쳐내려오니까 와 쳐내려와서 뭐 여기를 막 다 쑥대밭을 막 만들고 점령을 하니까 이때 예루살렘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다 회복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이 고마워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찾아왔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참 이거는 어려운 얘기 가운데 참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들이 이 어려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차근히 보게 되면 또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 살렘,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자기네들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찾아주고 이랬으니까 고마워서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고마워서 찾아와서 19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이분은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20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이.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대적들,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 아브라함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아브라함의 318명이 특별히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누구의 도움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딱 지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냐?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대적들을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축복의 기도를 했냐? 우리 아까 19절에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도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뭐 그돌라오멜처럼 나라 대 나라끼리 연합을 한다고 아브라함은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처럼 무력을 강화시키고 뭐 힘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제 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힘을 강화시키고 무력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행복해지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대적들이 있다면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아브라함은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중요한 진리의 내용을 누가 지적을 해준 거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들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은 거지. 아, 맞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대적을 내게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승승장구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면 내가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냐? 부녀들, 인민들, 여러 재산들 다 찾아왔죠. 자, 찾아오니까 지금 이익 본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이익 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10분의 1을 뚝 떼서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의 1을 뚝 떼서 드린다는 것은 10의 9는 내 거, 10의 1은 하나님 거? 내가 몸무게가 하나님보다 9배는 더 많이 나가니까 10의 9는 내 거, 하나님은 나의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아니거든요. 10의 10이 몽땅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셔서 얻은 것인데 근데 10의 1에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라는 대표의 의미를 담아서 10의 1을 지금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내가 얻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뭘로 표현된 거냐? 10의 1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바로 그냥 요 20절까지의 간단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어떤 의미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10의 1에 마음 담아서 그런 어떤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는 것이 이게 11조예요. 한편 여기에는 또 14장에 또 한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 역시 이 아브라함 때문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혜택을 입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탁 온 거지. 사실 이 소돔 왕은 그돌라오멜인가 한 사람에게 모든 거 다 뺏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와가지고 소돔 왕에게 다시 다 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떡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 사람만 내게 보내라. 그러니까 네가 돌려줄 때 소돔에서 잡혀간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뭐 네가 찾아온 물건들은 다 너 가져라. 아니, 지가 굉장히 뺏긴 주제에 뺏긴 물건 찾아오니까 그건 너 다 가져라 하고서 인심 쓰는 것 같아요. 물품은 네가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은 누구냐면 소돔 왕의 말이, 내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자기가 뺏겼던 재산 아브라함이 찾아오니까 내가 아브라함한테 아주 기분 내가지고 다 줘버렸다.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부자 된 거는 솔직히 소돔 왕 내가 걔에게 재물 줘서 제가 부자 된 거지, 제가 무슨 실력이 있냐, 내가 줘서 된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할까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고자 하는 지금 이 재물들을 한 실이나 한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냥 고백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지 뭐만 갔느냐? 24절. 그 병사들이 아까 그 사해바다 있는 데서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니 저거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 며칠에 걸쳐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뭐 말도 타고 갔을 거고, 말도 먹이고 자기네들도 먹고 여비가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전쟁에서 찾아온 여비만 제하고, 소년들이 전쟁하던 사람들이 먹은 거, 그리고 우리들이 그 소모된 비용만 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돔 왕 너 가져가라. 난 네 거 안 갖는다. 네 거 가져서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어떤 왕이 나에게 재물을 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멜기세덱의 말, 그 멜기세덱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냐? 20절.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19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부유해진 것이지, 소돔 왕과 같은 사람들이 뺏겼던 물건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마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리스도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것까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요것만 우선 딱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요 멜기세덱이 물론 그리스도다, 제2위 대신 그리스도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표한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에게는 비극이 찾아왔고요. 또 아브라함하고 함께 동맹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는 아브라함 덕에 아브라함의 그 정말 아브라함과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롯에게도 복을 끼치고, 소돔 왕에게도 지금 복을 끼치고 있고, 살렘 왕에게도 복을 끼치고 있고, 아까 마물의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희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가서 사는 데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덕에 잘 살게 돼야 돼. 그렇잖아요? 내 덕에 축복받고, 내 덕에 은혜 받고. 근데 복 중에서 제일 좋은 복은 뭐냐? 내가 가 있는 바람에 내 옆집이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다. 이러면 이거 참 복된 거지. 그런 어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후에,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뭐 뺏어갔던 거 다 찾아와서 소돔 한 건은 소돔 왕에게 주고 살렘 왕에게 더 11조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롯에게 또 다 돌려주고 했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 그돌람 오멜 같은 왕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그냥 전혀 우리 싸움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정말 다 잡아놓은 고기를 뺏어간 셈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괘씸할 거예요. 그러니 그돌라오멜과 그 나머지 4명의 연합군들이 다시금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손볼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혼내줄 줄 몰라요. 그러니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놨는데 벌떼들이 이제 언제 달려올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318명 가지고 가서 큰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건 뭐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저들이 또 떼거지로 몰려오면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오시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더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지금 제일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딱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야? 두려워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그 4명의 연합군들이 지금 씩씩거리고 화가 나서 너희들을 다시 쳐들어온다면 이미 네가 전쟁에서 체험했듯이 318명을 가지고 4명의 연합국들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 너의 목에 뭐가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마음속에 지금 속상함이 하나 또 있는데 13장 사건, 롯과 이별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랬죠. 롯을 잃어버린 건. 그런데 14장에 또 이 조카 롯을 또 붙들려 갔던 거 찾아오니까 롯은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마워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아브라함 곁에서 살래요 이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 찾아주니까 삼촌 고마워요. 이제 볼일 다 봤으면 가세요 이랬을까요? 가세요 그랬겠죠. 볼일 다 봤으니 가세요 그랬겠지. 다 찾아줬으니까 이제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붙들려 갔을 때는 찾아와 주시면 뭐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우선은 다 찾아주니까는 뭐 썩 고마워도 안 하고 당연히 찾아또 왜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딱 돌려보내니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좀 쌩하고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결심했지. 그래, 난 이제부터 자식 없다. 이제 내 상속자는 누구냐? 우리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다. 그냥 결심을 해버린 거지. 자기 함께 있었던 롯보다는 엘리에셀이 더 충성스럽고 더 난 사람이니까 내가 저 자를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니 도대체 상이라 그러면 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주시려고요? 나는 줘봐야 나 죽으면은 그거 뭐 누구한테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서 내 모든 기업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상속자에게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은 저기 하란에서부터, 다메섹에 있는 하란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동양 사람은 아니야. 다메섹 사람이지. 자,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건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불평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 됐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씨도 아니 주시니, 이러니 나는 이제 내 집에서 기르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거예요.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 씨 안 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내 후사를 삼을 거예요. 완전히 좀 삐짐투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할 때에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자그만치 75세가 지금 넘은 나이예요. 75세가 뭐야? 지금 거의 뭐 85세까지 된 나이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나이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네 몸에서 날 애를 통해서 후사가 되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올까요? 여지껏 안 줬는데 뭐 또 새삼스럽게 준대 하고선 별로 믿음이 안 갔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뭘 보게 했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해 주셨어요. 별들을 봐라. 별들을 봐라. 그러면서 너의 후사가 바로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와 비슷한 장면이 13장 14절에서 16절에도 나옵니다. 13장 한번 보세요. 이때는 상황이 어떤 순간이었죠? 13장 14절에서부터는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얘기였죠. 자, 근데 거기 1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리고서는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는 16절, 17절에는 내 자손을 뭐 같게 하겠다?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랬고, 지금 창세기 여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에 무별 같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티끌, 하나는 하늘의 무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도 하느냐? 요 티끌은, 땅의 티끌은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다. 땅에 속한 자들이니까, 티끌이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무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는 땅에 속한 자. 근데 사실 뭐 아브라함의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는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있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첩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두어가지고 또 5방백을 두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들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야곱,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솔차이 많아요. 그래서 땅의 티끌은 뭐냐?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 근데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진짜 또 하늘의 별처럼 많거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하고는 육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는 아니지만 믿음의 관계를 보면 우리도 그의 후손 맞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늘에 있는 별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은 영적인 후손들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이유는, 의로워진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순종을 해서 그렇다? 착한 행실을 많이 보였다? 아니에요. 지금 나이 85세가 훌쩍 넘어선 나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될 거다. 그리고 네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도 믿어. 사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 참 힘든,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2000년 뒤에 누가 태어날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함이다.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니, 영생이라는 것도 감이 안 오는데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는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냐? 영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질 수 있었는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기는 믿었는데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뭐 땅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으로 나에게 무슨 업을 삼도록 해주신다는데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런지 안 지킬런지를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사기에 기드온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사로 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큰 승리를 이루겠다. 근데 이 기드온은 그게 믿어지질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러고서는 양털을 딱 바깥에다 펴놓고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슬을 요 양털 위에만 착 내리시고 딴 데는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양털에만 이슬을 탁 내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서도 좀 미심쩍으니까 요번엔 양털을 탁 펴놓고서는 요번에는 양털만 빼고 나머지에는 이슬이 쫙 내리고 양털에만 안 내리도록 뭐 이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걸로써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요 확신을 기드온이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이 또 알다시피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인 경우에도 죽을 병이 걸렸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기도할 때 연장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이게 회복될 수를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징조를 구해라. 그래가지고 뭐를 구했냐면 일영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또 그것도 또 들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도 지금 그와 같은 증표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 땅 주신다는데 이 땅을 내가 업으로 삼을 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강하디 강한 네 나라를 318명을 가지고 다 물리쳤잖아. 그럼 그걸 경험을 했으면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서도 내가 조금 전에 내가 그돌라 오메리니 뭐 이런 대단한 나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때려부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한때는 막 강하다가도 또 순간이 지나면 또 흔들리나 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내가 증표를 알겠습니까?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하면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찌비둘기 새끼들을 취해라. 그래서 짐승들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가운데를 뚝 자르래. 뚝 잘라서 벌려놓으래. 별 희한한 일을 시키죠. 보통 우리 이 중동 사람들은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이걸 벌려놓은 다음에 A랑 B랑 약속이 맺은 다음에는 그 벌려놓은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지나간 다음에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여기가 쭉 갈라져서 벌려질 거다라는 어떤 의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가운데를 벌려놓고서 그 사이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 무슨 계약서에 사인한 것과 똑같아. 법적인 효력을 맺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안 지나갔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 맺는 이 언약 의식, 그 의식을 아브라함과 맺자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는데 못 믿어? 그럼 짐승을 쪼개가지고 가운데를 벌려놔. 그럼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갈 테니까 만일에 내가 안 지키면 그 짐승처럼 나도 쪼개질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간혹 여기에 보면 새도 나오잖아, 새. 근데 새는 안 쪼갰잖아. 안 쪼갰는데 그래서 이제 새를 안 쪼개다 보니까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절 리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계시의 내용을 주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뭐 이방에서 계기돼서 400년 동안 뭐 이방을 섬기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는 요걸 보고서는 아브라함이 다 짐승들은 쪼개라 그랬는데 새는 안 쪼개가지고 불순종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게 했구나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새는 왜 안 쪼갰냐? 쪼개기엔 너무 작아. 그래서 안 쪼갠 거예요. 큰 짐승은 쪼개지만 새는 안 쪼개. 보통 레위기에서도 이 제사를 지낼 때 새는 가운데를 안 쪼개요. 그 쪼개서 통닭 정도 좀 크면은 모르겠다. 통닭에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튼 새는 안 쪼개고 대신 2마리를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게 하게 해요. 그래 놓고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반면에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고 고기 쪼개놓고 잠자고 있고 하나님은 횃불 모양으로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으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된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약속을 한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약속이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맺은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뭘 약속했냐?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뭘 약속하신 거냐면 땅 준다, 후손 준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겠다? 쪼갠 고기처럼 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지를 뭘로 표현했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정도로 자기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이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안 함께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홀로 둔 것 같잖아. 후손 복 주신다 그러더니 뭐 후손이 복은커녕 맨날 뭐 정말 속상하게만 만들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야 뭐 어쩐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요. 언제? 주님의 시간에. 내 때가 아니고 주님의 시간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15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게 있어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